샬롬. 오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춥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추위가 풀리기도 하면서 날씨가 오락가락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아침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우리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보는데요.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우리 계시적 관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저희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새해 초에는 저희가 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계시적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함께 성경에 관한 부분을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살펴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구원과 구원 그 이후의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율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다 연결이 됩니다만은 우리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생산해내는 산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냐, 바로 이것이죠. 내 안에서부터 발생하는 생산하는 산물이라면은 얼마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믿음 생산해내면 되니까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면은 그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왜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엄마한테 때렸습니다. 막 땡깡을 놓습니다. 막 웁니다. 막 그냥 길거리 한복판에서 엄마 붙잡고 늘어지고 장난감 사달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하는 수 없이 그래 장난감 하나 사줄게 해가지고 장난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아이가 엄마한테 선물로 받은 것일까요? 그 장난감은? 그 장난감 선물일까요? 떼쓰고 조르고 그렇게 해서 받은 거, 그거 선물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엄마와 아이의 거래입니다. 그렇죠? 거래. 엄마는 왜 주었습니까? 아휴, 동네 창피해가지고 우리 애가 저렇게 아주 그냥 발광을 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래야겠다. 그래서 본인 체면 살리려고 엄마가 거래를 한 거죠. 아이한테 사주면 어때요? 조용해지니까.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싶다고 하나님께 조르고 떼쓰고 믿음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준다, 그럼 그게 선물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선물은 주고자 하는 사람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기가 원해서 줘야 그게 진짜 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떼쓴다고 조른다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것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정말 주고 싶어서 그래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주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고 안 줘도 어때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요? 선물이니까. 선물 못 받았다고 나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떼쓰고 조르고 해가지고
억지로 받아야 된다. 그것은 뭐 이미 선물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뭐예요? 선물. 선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어떤 조건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때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준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준 사람의 대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 왜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좋다고 하신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뭐 나은 게 뭐가 있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두 사람이 아닌데, 예? 도덕적으로나 뭐 여러 성품 면으로 보나 같은 말인가요? 예? 정말 후졌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내가 주고 싶어서 준다고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늘 감사가 범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 왜 봅니까? 혹시 뭐라도 이렇게 묻은 거 있으면은 떼어내려고. 그렇죠. 거울 보잖아요. 혹시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은 거 있으면 떼어내려고. 여러분, 율법은 바로 거울하고 똑같아요. 율법이란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에 묻은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죄 발견했으면은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씻음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거울 보고 뭐 묻었어 이렇게 떼어내면 되지만은 우리 마음에 묻은 죄는 우리가 떼어낼 수 없어요. 이걸 떼어낼 수 있는 분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께, 그 예수님께 가서 주여, 제가 또 이렇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죄가 마음에 묻어져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는 거라고.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큰 함정에 빠집니다. 어떤 함정이요? 바리새인의 함정.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막 사랑하시고 막 너무 좋아하시고 막 너무너무 오고 내 새끼 이러셨나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런 구절이 한 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꾸짖으셨습니다. 나무랬습니다. 화내셨습니다. 왜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겉다르고 속다르. 바리새인 함정에 빠진다고요. 율법 지킬 수 없는 것인데 지킨다고 난리 치면서 자기는 지켰다고 그렇게 그거 지키지 못한 사람
아주 비판하고 우월감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교만 덩어리. 예수님께서 어때요? 완전히 아작을 내셨잖아요. 율법은 뭐야? 우리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청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엔 뭐라고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네? 초등교사라. 선생님 역할을 한다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네? 율법이 바로 그러한 거. 여러분, 이거 율법은 지키는 것이다. 율법은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갔던 것이다. 이 양쪽 갈래에서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가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율법은 지키는 것이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진창됩니다. 완전히 엉망진창됩니다. 율법은 지키는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셨어요. 왜요? 발견하라고. 이것을 통해서 네 죄가 얼마나 크고 네 죄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인지 발견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발견할 때마다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는 사람. 세 번째. 참에 가는 것이죠. 내적 동기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담긴 사람은 그 안에서 바로 그것이,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나를 움직이도록. 그것이 내적 동기에 의한 거라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가만히 안 놔둬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마음에 담은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과거엔 우리가 나의 유익을 쫓는 쪽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억지로 체면 때문에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 움직인 적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시키니까 또 움직인 적도 엄청 많아요. 그것은 뭐예요? 다 헛것이에요, 헛것. 그건 진짜 가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건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뭐예요?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내 마음에서 진짜 원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적 동기에 의한 자원함의 연속이라고. 내적 동기에 의해서 내가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원해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 체면 때문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원해서, 내가 진짜 좋아서,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게 뭐예요? 진짜의 삶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2026년 내내 계속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요? 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이거 지금으로 지금으로 번역하면 뭡니까? 계시적 관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왜요? 제 계시적 관점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가장 근접해서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계시적 관점에 거하게 되면은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거.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요? 그렇게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바로 뭐냐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특권입니다. 첫 번째 특권, 진리를 안다는 특권. 두 번째 특권, 자유롭게 된다는 특권. 이 두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 세 대학교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인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똑같은 공통점이 딱 있더라고요. 바로 교훈입니다. 교훈. 교훈에 들어가는 단어가 세 개의 학교에 다 있어요. 서울대학교 교훈은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해가지고 진리는 나의 빛,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것이 서울대학교 교훈이더라고요. 연세대학교는 오늘 본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정의, 자유, 진리, 자유, 정의, 진리인가 아무튼 제일 마지막이 진리로 끝나요. 세 대학교의 공통점이 바로 진리라는 거. 왜 그럴까요? 일반 학문에서는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추구할 뿐이지 손에 잡거나 만질 수 있거나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계 대학에 있는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석학도 나는 진리에 도달했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노자라는 사람이 도덕경이라는 책을 쓰면서 도덕경 제일 첫 머리에다가 도덕경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도가도 비상도거든요. 도는 진리를 말합니다. 도라는 것을 도라고 말한다면, 진리를 진리로 말한다면은 그 진리는 늘 항상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 이거 진리다. 진리다 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도라는 것은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지 뭐예요? 과정일 뿐. 우리의 도를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만 있을 뿐. 그것을 도달했다. 내가 진리라는 것을 터득했다. 진리를 알았다.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2600년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수많은 머리 좋다는 현명한 사람들, 철인들, 현인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게 진리다. 이게 진짜 이게 진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도가도 비상도 진리라고 말한다면 그 진리는 항상 영원토록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리라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
그냥 그 추구하는 과정. 그렇게만 생각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는 알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성경은 진리는 만질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은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예?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 그렇죠? 진리예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죠.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진리의 책이 왜요? 성경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진리이신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전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명백하게 확인받을 수 있고 그 진리에 우리가 어때요?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로서 갖는 특권,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일반 항문하는 사람은 진리는 도달할 수 없는 거야. 잡을 수 없는 거야. 만질 수 없는 거야. 그냥 진리는 저 구말리 밖에 있고 나는 그 진리를 향하여서 가는 과정일 뿐. 도가도는 비상도야. 하지만 성경은 진리를 안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된다고요. 자유케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자유케 되나요? 예?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모든 죄로부터, 두 번째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우리는 뭐예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가 됐죠. 왜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세상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덫에 걸리고요. 최선의 상황에서도 덫에 걸립니다. 최선의 상황에서 무슨 덫에 걸려요?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지는 덫에 걸립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덫에 걸려요? 전전긍긍하고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덫에 걸립니다. 최악. 계속 어때요? 마음이 요동칩니다. 최선의 상황 와도 마음이 요동치고 최악의 상황이 와도 마음이 요동치고 잘 돼도 요동, 못 돼도 요동. 마음 들 곳이 없어집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매여 있습니다. 늘 매여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막 태어날 때부터 막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평생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죠. 늘 돈에 매여 사는 겁니다. 결국은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 이 사람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아이고야, 이러다가 또 건강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못 삽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면 똑똑하고 머리 좋아서 정말 세계 유수의 대학의 교수가 돼서 노벨상 받으신 분, 그거는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더 큰 성과 내기 위하여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잘 돼도 자유롭지 못해요. 최악의 상황일 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더 자유롭지 못하죠. 불안불안해가지고 마음 요동치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 염려 꽉 차 있는데 뭐가 자유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는 어때요? 최악이나 최선이나, 최악이든 최선이든 전부 다 어때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점검으로 만드시는 과정이고, 나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더 깨닫고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은혜로세, 은혜로라 하면서 최악의 상황도 어때요? 굿으로 여깁니다. 좋은 것으로, 훌륭합니다. 최선의 상황? 베리굿. 이거 역시 좋아. 최악도 최선도 좋다라고 여기면서 어때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 터지면은 상황 끝난 겁니다. 감사 터지면 어때요? 마음의 평정심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나오면은 마음의 평안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나오면 마음의 기쁨도 회복이 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나빠도 좋아, 좋아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건강해도 좋아. 다 좋은 거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야.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 이런 사람 어떡하겠어요? 예? 살아도 좋아, 죽어도 좋아. 다 좋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와. 자유한 사람만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리를 우리가 알고 진리로 인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진리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특권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 상황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자유하게. 너무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절 계속해서 보죠.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언제 우리가 조인 적이 있느냐? 우린 다 자유롭다 라고 이렇게 그냥 예수님 앞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 내 말 듣지 아니한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맞다. 예수님도 인정하세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39절에도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했어요? 창세기 1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했어요.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나라 말에는 자손이라는 말이 그냥 자손으로만 돼 있지만 헬라어에는 자손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르마, 또 하나는 테크나. 자손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페르마는 혈통적인 자손이에요. 혈통적인 자손. 혈통적인 자손이고요. 테크나는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은 성품을 닮은 성품적인 의미가 더 많이 있는 것이 바로 테크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장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안다 인정할 때는 뭐 쓰셨을까요? 스페르마. 혈통적으로는 유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내가 안다. 그러나 39장에는 뭐야? 39장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성품적으로 아브라함을 정말 닮았거늘. 테크나. 아브라함을 정말 너희가 닮았거늘. 닮았다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천사를 그렇게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했는데 너희는 나를 도리어 죽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테크나 아니다. 아브라함의 테크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스페르마는 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스페르마는 구약에는 통했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테크나입니다. 테크나. 성품적으로. 테크나 그러면 아브라함의 테크나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바로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 테크나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건 이제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테크나. 너희는 스페르마는 맞지만 테크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테크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테크나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복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롭게 되는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 그리고 세상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세상도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이 우주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 세상도 뭐예요? 끝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지금 복이 된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테크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전부라는 생각은 이제는 걷어내야 됩니다. 여기 전부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는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나라. 우리 모두가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진짜 잠시일 뿐이에요. 잠시일 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목숨 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지금의 현 상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베스트로 여기면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의 못난 성품, 나의 못난 모습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기 위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견디시고 잘
다듬어 가시면 되는 것이고, 좋은 상황 오면은 잠시 하나님께서 쉼표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때요? 좋은 상황 또 통과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과 공고함을 병행하면서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시거든요.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간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멋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살게끔 하십니다. 2026년 계속해서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